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침례로 신앙 고백하신 우리 성도님이 9분이세요. 어저께 기도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했지만 이 신앙 고백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달라고 이런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날이죠. 어저께 침례 받으신 분들 축복하는 기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오늘 어떤 일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맡기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이번 한 주간을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해신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오삼강 어머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문동길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게 수술 이후에 또 재활하셔야 되고 회복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문동길 집사님도 뼈가 안 붙으신 상황이라 통증이 계속 있으세요. 특별히 임지연 집사님이 어, 참 심하게 골절이 되셔가지고 재활을 하고 계신데 뼈가 이렇게 부러져 있으시니까 그 통증이 이 뼈에서 계속 이게 어떻게 쉬지 않는 통증 같은,
그러니까 지금 통증이 심하신 분이 문동길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주은영 간사님 세 분이세요. 특히 주은영 간사님, 임지연 집사님은 뭐 너무 심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시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특별히 이렇게 뼈가 다치시고 뼈가 부러지시고 뼈에 암이 있으시고 이런 경우에 문동길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주은영 간사님 위해서 특별히 더 이 통증이 감해지기만 해도 살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간사님, 장기 권사님 이렇게 항암 방사선 또 약물 치료하는 모든 것에 선한 결과를 더해 달라고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오세천 장로님, 전순화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무릎과 다리에 염증이 있으세요. 또 이서윤 집사님, 손 마디마디마다 염증이 있으세요. 약한 부분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박경인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어제도 배웠지만, 배미아 권사님은 면역력이나 모든 게 다 이렇게 낮아지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끌어올려 주시고, 호흡도 특별히 이렇게 감기 이런 증상들로 인하여 참 순간적으로 약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미아 권사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연숙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눈의 모든 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강영구 집사님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전영설 권사님 왼발 골절되신 부분이 회복되도록 이영성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연약한 부분이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것에 완전한 해답을 얻도록 노건호 형제가 인도 아울리치를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9일까지 인도 북부 지역,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 아울리치 중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일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저께 침례로 신앙 고백한 9분의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고백 그대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간증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기억해 주시되 이예신 권사님, 김영래 장로님, 오삼강 어머님 평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약한 부분에 오늘도 하나님 기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문동길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주은영 간사님 이렇게 뼈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증이 심합니다. 뼈가 잘 붙게 해주시고 또 뼈에 이런 재활치료하는 과정에 하나님 선한 결과를 주시고 주은영 간사님 뼈에 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 암의 세포들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이 통증이 감화해지는 역사로 오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인숙 권사님, 임성 권사님, 최정원 권사님, 진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이렇게 계속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안수하시고 이경환 사모님, 주은영 권사님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 권사님 약물 치료를 통하여 백혈병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세천 장로님, 전순아 권사님, 박경인 권사님, 최영순 전도사님 무릎과 다리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하나님 가라앉게 해주시며 이서윤 집사님 손 마디마디마다 염증이 있으니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배미와 권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오늘도 다 깔아져 있는 모든 이런 면역력 올려주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힘을 더하시옵소서. 최연숙 권사님, 송은자 집사님 눈과 연관돼서 하나님 회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강영구 집사님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전영설 권사님 왼팔 골절되신 부분이 뼈가 잘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영성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옵소서. 오늘 이규희 장로님, 서승대 장로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지난번 어려움 당하셨던 부분 동일한 일로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연관된 일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정말 막혀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노건호 형제가 이렇게 인도에 아울리치를 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낯선 곳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현장에 하나님 그곳에 연합한 15명의 형제 자매들 그 지역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다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알고 계시니 우리의 깊이까지 하나님 살피셔서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1320페이지부터 1321페이지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서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드라빔 이게 우상의 이 하나죠. 드라빔 야곱의 그 안에 라헬이 숨겨왔었던 걸 드라빔이라 그래요. 드라빔은요 사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조상신 모양처럼 생겼어요. 드라빔을 그걸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그런 형태로 드라빔이 하나 있어야 되고 지역마다 지역에 대한 신 형태로 존재해요. 이건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허탄하다 이거죠. 그리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근데 그것에 속는 이유가 뭐예요? 2절 끝에 보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는 하고 곤고를 당해요. 이유는 목자가 없으므로입니다. 그래서 3절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러면 목자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수염소라고 써 있는데
수염소는 에스겔 34장 17절에 바벨론의 어떤 관리와 같은 사람들, 지금도 고향 땅에 돌아와 있지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수염소,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도자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앞서고 있으니 뭘 배우겠어요? 곁에 있는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수염소를 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벌하시는 방법은 4절과 5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권세가 그걸 나열한 내용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 우상 숭배가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상복구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6절, 7절에 특별히 6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내가 회복하리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버려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이건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럼 그 기억에 있잖아요. 버려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전혀 우리에게 셈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회복하실 때 정말 씻은 듯이 낫게 하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하시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원상복구의 회복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엔 약속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명령이 단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명령이 어떤 구절이에요? 1절에 나와 있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요, 10장 1절이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9장 17절과 연결된 게 아닐까? 그래서 9장 17절 보시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17절과 10장 1절을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2절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분해서 읽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을 그렇게 읽어도 의미상 구분해서 읽어도 문제는 없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10장으로 1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연결되어 있는 이 1절의 내용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 구절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9장 17절에 붙어 있는 구절로 인식하지 않고 10장 1절의 시작으로 인식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 1절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7절까지는 약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령, 비를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리라. 이런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 먼저 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를 들어, 또는 요셉의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런 약속의 구절이 내가 기다렸던 거라 먼저 보여요.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요. 우리가 어려운 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약속을 찾아요. 왜냐하면 약속 안에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소중해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구절을 읽는 것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특정한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을 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할 목적으로 설명하시는,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들이 약속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스가랴서의 본문은 의외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구절들을 찾으면 그 약속을 보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이 약속을 막 적어 놓고 밑줄을 긋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속을 찾는데 약속을 기억하나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할렐루야 하고서 나한테 딱 필요한 거야라고 찾았는데 우리가 모든 약속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 알게 됩니다. 그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손에 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성경 보는 재미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다음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요, 약속은. 그러니까 약속을 찾는다는 건 수지 맞는 거고 본문 안에서 보통 큐티, 콰이어 타임을 할 때 약속에 아멘 하면서 콰이어 타임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은 명령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약속에 적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위로와 약속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고 그 모든 약속을 줄 테니까 너는 무엇을 하라 라는 명령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단다면 우리가 찾는 건 당연히 약속입니다. 약속적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노아가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거의 평생을 방주를 짓는 데 수고하고도 하나님이 결국 방주를 지어라라는 명령에 집중했지 비가 언제 오나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에 집중했으면 아마 허탈하게 매일매일 그냥 꾸역꾸역 그 명령을 따라갔을 뿐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속이 손에 잡혀서 그래서 한 걸음 내에 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 명령에 반응하고 명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어요. 그렇지만 다음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명령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오늘 10장 1절에서 7절 중에 나에게 가장 와닿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각자 다르실 겁니다. 우리가 밑줄 긋는 동그라미 칠 내용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그러면 그래 나에게 즐거움이 필요한데 이 구절이 여기 딱 있네 하면서 이 구절에 7절 끝에를 밑줄을 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라. 요즘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5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구절일 거예요. 새벽에는 목이 막 말라요. 입술도 마르고 목이 마르고. 자, 그런데 약속에 집중하고 약속에 감사하지만 명령은 잊어버려요. 명령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명령과 약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써 있어서 더 그것이 강조점이라서 더 많이 쓰셨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쓰신 이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하시느라 많이 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 아주 단순해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명령,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 각 사람에게 주실 테니까. 이 약속이 뒤에 있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앞에 구절에는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니까 이렇게 주실 거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명령을 일단 떼놓고 약속을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눈에 먼저 밟히니까 약속을 찾으신 이후에는 명령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지금까지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명령이 있었나요? 명령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명령에 준행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앞의 구절 중에 그래도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건 진리를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화평으로 서로를 대하라 하는 게 하나님이 스가랴서 앞에 설명하시는 본문 가운데 지금 두 번 정도 등장한 명령입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내가 무엇을 이루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약속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이 약속보다 커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기 위해 약속을 설명하고 계신 건 테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찾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오늘 손을 내밀고 계시다면 이 명령을 준행해 보세요. 비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의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로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 자녀들 메마른 인생에 정말 단비와 같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는, 아우리치를 나가 있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행될 테니까요.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각각의 내용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오늘 무엇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무엇에 우리가 주로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어저께까지 나에게 반복적으로 또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나하나를 실제로 그 명령을 찾아서 실행을 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에 말씀드렸군요. 그래서 그분은요, 다른 걸 보질 않고 명령만 봐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 교회 전에도 여러 차례 와서 또 기도의 인도도 해주시고 했던 송준기 목사님이라고, 웨이처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고시원에서 옥상에, 그 고시원에서 허탈하고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다가 우리 뭐라도 하자 하면서 한 게 마태복음 1장부터 명령을 찾아서 매일 한 가지씩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보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부터 하는 거. 오늘 첫날은 회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자. 이렇게 하나씩 명령을 실행해 봤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킨 거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란 명령을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구절에 올해 우리의 시선을 머물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구절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원하셔서 이 본문을 쓰셨을까요? 명령 때문입니다. 명령을 주시려고 해요. 명령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명령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거든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명령, 다른 방식도 있잖아요. 꼭 이거여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로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명령을 찾으시고 그 명령을 따르시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찾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뭔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뭔지, 그럼 그 명령을 오늘 준행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감사한 감격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 앞에 머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는 그 무게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기 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체감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명령을 앞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가장 즐거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올여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윤희령 권사님 어제 기도 제목 냈는데 제가 빠뜨렸어요. 오늘 아침 9시에 송파경찰서 계속 그 고발을 하고 있는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취소가 되도록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누가 가져왔어? 이렇게 되면서 경찰서에서 딱 끊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윤희령 권사님 오늘 오전 9시 그 문제가 해결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